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15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이번 주간은 이제 설 명절 주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 우상에 대한 우상을 왜 만들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하는 상투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절기 때 우리 민속 명절이나 이런 절기 때 절기에 맞은 메시지를 하자라고 우리 당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게 작년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절기 때는 절기에 맞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중에 한 몇 분이라도 고향 가시든지 하실 때 제사 대신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인도받은 말씀이니까 주보 보면 제일 앞에 제일 뒤에 했던 건 그리스도 기도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설날 그 가정 예배 순서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 어차피 안 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 남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요거 보면서 제가 또 이 요약해갖고 일단 나눠드린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읽으면서 예배 인도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가 갈등이 뭔지 아세요? 꼭 절기 때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나 뻔한 스토리인데 이래 나오면 안 되거든. 내가 그거 이겨내려고 저도 싸워요. 영적 싸움에. 하나님 제가 이 절기 때 상투적인 메시지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복음 메시지 하면 안 됩니까? 이러다가 기도하다 결론이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한두 분이라도 예배 드리는 분 있으면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진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가문의 허감도 긋고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이제 같이 고향에서 모여가지고 형제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죠. 그 제사 지내는 이유가 조상에 대한 이제 뭐 경배고 또 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바탕에는 효심이 깔려 있다고 믿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니까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사를 지내면 왜 안 됩니까?
조상신 섬기고 이렇게 이 효도인데 그런 생각하면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지하면요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제사라는 것은 조상신을 흉내낸 사탄마귀 졸개 타락한 천사들이 와가지고 대신 받아 먹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안 되는데요. 12가지 저주가 오는 거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게 돼버리니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래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그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그들의 정체가 조상신이 아니고 사탄마귀 졸개 사탄이 거기서 받아 먹으니까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상숭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제 형상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기는 거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이래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짐승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진짜 우상숭배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만일까? 라는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거, 복음 이외에 다른 거 틀린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다른 신앙, 틀린 신앙. 그럼 그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죠. 우상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깎아 만든 것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가리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모든 사상,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다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런 내용 속에 종교 생활하는 우리는 그럼 좀 더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의 진짜 의미가 뭔가? 자, 첫째는 보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이게 우상 숭배예요. 종교 생활은 뭐 우리도 하는 게 종교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 복음이 없을 때 하는 종교 생활이 우상 숭배예요. 뭐 그래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 모르고 하는 이 모든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모든 생활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은.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거나 우리가 복음 모르고 예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아니면은 무슨 대순진리교 믿거나 무슨 다른 천리교 다니거나 복음 모르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복음 알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진짜 뭔가. 좀 이게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좀 수준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려면. 복음은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말씀 중에도 두 종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기는 것이나 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래 말해요. 이게 하나의 무슨 언약이라 하면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동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돼. 세상 말로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본받아서 만들었는데 대충 살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자녀처럼 제대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행위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보다 한 차원 높은 언약이 있어요. 한 단계 높은 약속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은혜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 언약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 언약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값진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은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의 차원, 더 고상한 차원의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데 그런 관계 있냐고요.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원시복음이에요. 이 말 못 따라들으면 안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행위 언약의 기준은 우리입니다. 너가 충만하고 너가 정복하고 너가 이거지만 은혜 언약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행위와 은혜. 그럼 뭐가 더 좋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훨씬 좋은 차원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오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한복음 6장 28절에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언약으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있잖아요. 행위 언약 기준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들이 나를 내가 하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사모를 또 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전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는 행위가 아닌데요 사실은. 그럼 뭐 좋아. 그럼 내가 진짜 행위를 가르쳐 주지. 헌금해야 되고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 다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돼.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도 하고 차량으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무슨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일이라 그러면 발붙고 나서야 돼. 청소도 잘해야 되고 여기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야지 너들이 돼.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돼. 오직 성령 되어야 돼. 138을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행위언약 쪽이 잘못하면 행위언약이 비슷한데 그게 뭐냐? 다락방 10개 띄어. 지교회 운영해. 70인 요원대에서 지역을 책임져. 그러고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헷갈려. 하란 말이야 안 하란 말이야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행위가 좋다는 거야? 은혜가 좋다는 거야?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 언약 하기 전에 행위 언약 해야 됩니다. 훈련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사모를 하셔야 돼요. 40일 집중 훈련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 신학원도 다녀야 돼. 다락방도 뛰어야 돼. 지교도 해야 됩니다. 본부 훈련도 따라다녀야 돼요. 녹취도 하셔야죠. 암송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의 차원이 있어요. 그보다 더 위의 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 언약이에요. 믿음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 믿어라. 138 잡아라. 믿음을 받아라. 믿음 중심이 되라. 은혜 중심이 되라. 복음 중심이 되라. 이게 진짜 복음 중심인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위에 거를 하고 나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만 목적이 되면은 뒤집어져요. 행위 언약만을 줄기차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숙제 다 했으니까 나는 최고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 숙제 다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24시 숙제가 아니고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요. 공부의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공부합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유와 내용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만큼 지겨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절대로 안 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도망갈 거야.
이러죠. 강제로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알면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하면 뭐가 돼요? 은혜 언약 아니고 믿음 언약 아니고 복음 언약 아니고 하면 억지로 하면 뭐가 돼요?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종교 생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랑 똑같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래 돼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죽도록 고생해라. 내가 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짐은 무거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고 진짜 열심히 훈련받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그 짐을 네가 지고 살아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일단 교회 와서 평안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행정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오늘 또 누가 저한테 와서 사인 받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대로 저거에 맞게 말하자면 구미에 맞게 딱 해오셨어. 너무너무 지난번에 유초등부 이후로 오늘 중고등부 왔는데 청소년 왔는데 너무 멋져. 근데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참 감사하다. 소화를 시켰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 중간에 복음 가진 사람 한 명이 마음을 생명을 걸다시피 마음을 작정을 하고 뛰어들어서 성도들 섬기고 가르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단 내가 우려스러운 게 저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불러서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다고. 조금 쉽게 하자. 너무 이렇게 일에 걸리게 하면은 체계는 잘 좋은데 이분들 짐지려고 교회 온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그게 뭐냐. 저는 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 저 자신을 보니까 종교 생활 너무 많이 했어. 저도. 뭔가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근데 내 자신은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훈련도 따라오고 다른 것도 따라올 겁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무거운 짐을 다시 지지 마세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 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누리고 최고 응답을 누리고 진짜로 응답 누리고 최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어차피 그 단계를 갱신하고 틀을 바꾸려면 지난주 말씀에도 영적 상태가 내 한 것 때문에 결과라면서요. 그 인간부 아닙니까 목사님? 그 맨날 그런 종교생활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인간부 아닙니까? 뭔가 공로의식, 그 다음에 결과의식, 그 다음에 무슨 내가 했으면 행위의식,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이 또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은혜를 받으면 이 믿음이 중심이 되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믿음의 영적 상태냐 행위의 영적 상태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훈련받고 뭐 사모를 하고 이거 행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 중심의 영적 상태가 그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돼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믿음도 없어, 은혜도 없어, 복음도 없어. 거기다 해놓고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 그 사람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해. 교회 가기 싫어해. 훈련받기 싫어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은혜를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먼저란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 말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같이 창세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엔 분명히 은혜 언약을 심어주고 전에 행위 언약을 먼저 줬다고.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임해야 진짜 사단 마귀가 꺾어지고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쓸어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냐 이거예요. 안 물러갑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을 때 뱀의 머리가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니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흑암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 되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뭔데요? 복음 놓치고 나머지 하는 것. 그 종교생활이에요. 자, 복음 없는 말씀 중심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생활 돼버립니다. 복음 싹 빠지고 말씀 지키려고 무지하게 했어요. 그 율법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 우상숭배예요.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또 뭘 없어야 되죠? 복음 없는 신비주의. 성경은 신비의 책인데 신비주의 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는 나쁜 거예요. 복음 없는 신비주의를 갖고 뭐라 하냐?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 된지 아세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자기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말이야 뱀과 정갈을 꺾을 수 있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쥐가 최고가 돼버려. 굉장히 위험한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지금 이단의 개수가 돼가지고 많이 활동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건세를 갖고 있다는 걸 믿는데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자기가 막 그리스도고 자기가 막 여호와 하나님 같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다, 뭐 영험하다, 이건 점쟁이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기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주인 돼버린 데서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신비의 책은 성경이지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면은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형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108배 하라 이런 것도 우상숭배 될 수 있죠. 잘못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문 경전 이런 걸 막 돌려요. 그런 체험을 시켜.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또 여기 염주 같은 거 이런 거 채워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돌립니다. 우상숭배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어떤 형상이나 상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반지 끼워가지고 계속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심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하고 이 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쓱 끼어 들어와서 가로막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신념이나 신조나 교권이나 어떤 사상 이것도 우상숭배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그거 걸리면 뭐가 오는데 왜 안 됩니까?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쑥대밭이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영적 상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내 과거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뭐라고요?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상태, 은혜를 중심으로 했던 상태 다르겠죠. 우리는 은혜 중심의 복음 중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채공답과 축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친 행위 중심이라든지 어떤 기복적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공로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요 지금 엉망돼 있을 겁니다. 힘들게 살 겁니다. 이거 자기 몰라요 왜 그런지.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복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와요. 계속.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너들 가난에 못 들어간다. 우상숭배하면은 영적 문제 온다는 거예요. 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됐냐. 16절 보니까요.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깊이 삼가래요. 깊이 삼가래요. 깊이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하지 말래요. 우리가 안 그런 척하면서 우상숭배하는 행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율법생활, 신비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체험 이런 거 다 걸려 있어요. 자기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는데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16절 보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주기철 목사님 미안하다고 저 총신에서 주기철 목사님 동상 세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형상. 이승만 대통령상 만들었어요. 탁골공원에 세웠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상이에요. 그것 일종의.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위인들 기념한 거지. 하지 말래요.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유관순 동상 하지 말래요. 특히 믿는 사람들 거 세우지 말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그랬죠. 17절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래요. 18절은 보니까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이런 걸 누가 합니까? 했어요. 바알세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알세붑 신. 바알세붑이 뭔 신이에요? 쇠파리 신, 똥파리 신이에요. 곤충을 만들었다고. 곤충을 해서 섬겼다니까. 세트 신. 이를 섬겼어요. 만들지 말래요. 그 다음에 뭐요? 어족의 형상. 다곤신. 다곤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신처럼 만드는 다곤신이요. 어족의 형상 만들지 말래요. 이게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거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다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해달 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말라. 1월 성신 섬기지 말라. 이거 많이 섬깁니다. 달신 섬기잖아요. 달신. 여리고라는 뜻 자체가 달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만년 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달을 중심으로. 그 신을 섬기는데 다 배경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해달별, 해, 바로 할 때 라오 하잖아. 라오, 라. 이 말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이름이 라오. 전부 다 태양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말은 태양신의 아들. 바라오 하는 거예요. 라오의 아들. 맨 똑같은 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1월 성신 다 섬깁니다. 우리나라도 칠성신 섬기잖아요. 칠성신. 칠성각이라 그래요. 절에 가면 있어요. 그 뭐냐? 북두 칠성 섬기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다 전국 전 세계에 다 있어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 오니까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오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뭔데요? 세상 말로 망하는 거예요. 영이 망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거 와가지고 저주 재앙이 다 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컷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실컷 해가지고 망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22절 같이 22절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지금 자기 자손들에게 말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이 4장은요 신명기 1편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1편에서 계속 강조한 게 야 너들 우상숭배 자꾸 하면 가나안은 못 가.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들은 나는 못 가지만 너들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138 잡으래요. 너들은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돼 있잖아. 언약을 잡으래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 믿음 언약, 복음 언약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축복, 복음 언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 잡으래요. 모세가. 너들은 갈 거 아니냐. 그거 잡으래요. 그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우상숭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뭘죠? 지금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세계가 너무 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고난이 많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데요. 전 세계 지구 물질의 대부분을 한 80%를 아주 몇몇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한 차, 버스 한 대 안에 거의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갖고 있다고. 버스 한 대 안에 지구 전체 재산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나머지 갖고 죽지 못해 살아가 1,000원 갖고 며칠씩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아프리카. 그러니까는 이 전체 물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이 작아. 그러니까는 전체가 골고루 못 사는 거죠.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방황해요. 갈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근데 거기다가 마귀가 덜썩 뭘 줘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미혹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마귀가 미혹시켜요. 또 우리 자신들이 운병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올지를 몰라요. 이러고 있는 게 전부 다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거를 빠져나오려고 도전하는 게 전부 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거를 마귀가 빠져오는 함정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그 정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함정에 덜썩 손잡기 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힘든 상황이 오는 거야. 우리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구나. 왜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물질도 자꾸 글로 가면 우상숭배 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거기 덜썩 잡아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흑암이 딱 파놓은 구멍이거든. 다 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되는 것 같죠? 물려 들어가고 나서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흑암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계속 그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 뒷배경을 몰라서 그렇지 흑암이 다 만들어 놓은 조작품들이에요. 잘 봐야 돼, 분별을.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지니까 답을 찾으려고 틀린 답을 찾아가요. 그게 뭡니까? 점술 사이트가 막 급증하고 무속인 사이트가 막 날마다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상한 거 막 자꾸 나와요. 기독교 안에서도. 틀린 기독교가 나온다니까. 동방정교 이런 거, 러시아 정교 이런 거, 헬라 정교, 전부 다 보면은 불교 비슷해요. 앞에 서가지고, 러시아 정교 가면요, 벽에 다 12 제사상 붙여놓고, 거기다가 전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절하고 앞에 촛불 다 세워놨어요. 절간에서 촛불 놓듯이. 그걸 경건하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고 음악 중심으로 막 이렇게 장엄하게 만들어 놓고요. 계속 하는 짓이라고는 촛불 피워놓고 절하고 복 빌고 예배 드린다는 게 서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요. 앞에 사제가 라틴어 성경 읽고요. 향로풀 딱 들고 있고 향에서 막 기름 탁 연기가 팍 나오고,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경건을 강조하고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런 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복 받으면 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면은 응답 오는 것 같고, 복음은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완전 서양 불교입니다.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구교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게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꾸 뭐합니까? 복음을 모릅니다. 결국은 마귀 최종 목표가 뭐냐? 복음만 모르고, 너들이 복음만 모르고 무슨 짓을 해도 돼, 이거예요. 복음은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갖고 있는 단체.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자꾸 행위로 가게 하고 뭔가를 하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과 은혜가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복음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와요. 한 1년 지나고 2년 3년 쭉 지나서 어떻게 돼요? 전부 행위로 빠집니다. 행위해야지 기쁨이 오고 행위해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 믿음과 은혜 중심, 복음 중심이 뭔지 생각 깊이 안 해.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존심 상하면 화내버리고 율법으로 빠집니다. 성경은 많이 하니까 성경 가지고 막 들이대버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거를 막 댑니다.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성경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성경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요. 우리 교육자님들, 이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님들, 이런 복음 가진 사람들 만난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위 중심 강조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살리기 위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훈련도요, 복음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전부 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돼.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복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 10개 띄고 뭐 지게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정신으로 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진짜 진실로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훈련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죠? 군대 용어가 그런 게 있어. 대강 천천히 해라. 대강 철저히 해라. 대강 철저히 해라. 야, 대강 철저히 해, 마. 뭘 그렇게 힘내고. 대강 철저히 해, 마.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인도 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게. 군대식으로 대강 철저히라는 말이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거죠. 군대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표면적으로 잘하면 칭찬 많이 받거든. 요새는 안 그래, 군대가. 보니까 우리 미업 PD가 올려놨는데 보니까 신체 검사도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했는데 요새는 거의 종합 검진 수준으로 받더라고. 진짜로. 근데 보니까 MRI도 막 받고요. 필요하면은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다 해주고요. 이 눈동자 홍채 검사해가지고 쌍둥이 이게 가짜로 왔나 진짜 왔나까지 구분 다 하고 못 속여 이제 아주 정확해졌어요. 그게 맞는 거죠. 왜? 복음 정신으로. 군대도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적폐 뭐 하는 것도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투한 것도 막 벌주대 요새는 복음으로 하자, 제대로 하자 이 얘기잖아요. 복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강하지 말자, 적당히 하지 말자. 복음은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바보예요.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곳이에요.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남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안하게 가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데워질 수밖에 없도록 해야지. 햇볕을 쬐면 더워서 벗잖아요. 그걸 벗기려고 강제로 바람 불고 태풍 날리고 쥐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이유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우상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사상 우상, 지식 우상, 신념 우상, 교권 우상, 형상 우상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참된 승리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승리의 비밀. 그게 바로 23절, 24절이에요. 이 얘기의 골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데요? 야,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뭐냐? 너희들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우상 문제,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문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우상 문제와 싸워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과 싸워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싸우죠? 그게 바로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23절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2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언약 회복하고, 첫 번째는 삼가고, 언약 회복하고 조각하지 말라. 사실은 조각보다도 믿지 말라죠. 우상 숭배 믿으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는 모든 영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죠. 그냥 지질이 망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완전히 그것도 완전 뭐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 망하는 거. 그게 영적 문제인데 이거를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이것도 언제까지요? 자손천대까지. 이 비밀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합니다. 세상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준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거, 지금 문제되는 거 문제 안 되죠. 왜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과거입니다. 과거는 뭐라고요? 답이에요. 현재는요, 최고 응답. 그러니까 오늘 최고 응답 받게 하기 위한 과거가 전부 말하자면은 걸음이에요, 걸음. 내 인생이 막 썩어지고, 농작물로 말하면은 막 폐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걸음이요. 그래가지고 현재 열매를 가득하게 하고 미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돼. 오늘 하루는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감옥에 갔던 요셉이 잡혀가는 그날이, 감옥에 가는 그날이 요셉 인생의 최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예 답을 그렇게 내세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상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언약을 회복해서 가문, 종교, 가정, 그 다음에 세상, 여기 파고들어 있는 우상과 싸워서 이겨라.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갖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포럼할 시간이 없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포럼 해보세요. 혼자. 내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진짜 우상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내가 뭘 못했지만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 있더라고요. 보세요. 명절날 영적 싸움하고 은혜 받으러 가잖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명절이 노는 날이 아니고 세상 살리러 가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최고로 올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살리는 사명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과 축복인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거의 어떤 아픔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정말로 말씀 잡고 응답받으며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